전에 주해동산 전에요. 영등포에 있을 때 제가 찾아뵙고 물론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도 뵀었고 여러 번 뵀는데 그때 이제 특별히 찾아뵙고 하나님의 비전 또 우리가 항공을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기는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이제 목사님을 우리 박영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복음화를 미얀마 이주 난민 쪽에 심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뭐가 항상 계속 안 맞았었어요. 기간이 안 맞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고 그랬었는데 지난 2주 전에 오셔서 또 우리 강정혜 목사님, 장계석 총통님 이렇게 권사님 오셔서 세 분이 정말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정말 가장 더운 때 42도 진짜 나갔거든요. 그 체감온도 50도였어요. 젊은데 저 같은 젊은데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쓰러질 정도였는데 만약에 뭐 이제 우리 그 한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다. 궁금하시면 오시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아시스를 이 세 분을 호주에서 또 오신 그 집사님까지 네 분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도 태국에 계실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 계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 이주 난민 그 척박한 땅에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14년에 그쪽을 정기적으로 다녔거든요. 방콕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다녔는데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만 다녔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에 목사님 때문에 오아시스를 발견했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미얀마 이주 난민 그 마을에는 전기가 없고요. 수도도 없어요. 정말 그 넓은 땅 안에 밑에 좋은 땅은 또 절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배분한 그 크리스찬 마을들은 기독교인들 마을들은 정말 척박한 땅. 저희가 우물을 파려고 그것까지 해봤는데 거기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계곡이 있고 거기는 다 태국인들 또 불교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다음에 오시면 그 오아시스로 여러분이 모시다니까요. 그 오아시스는 아주 또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수 선생님 모셔가지고 저도 그것을 처음 가게 됐는데 다음에는 저도 한번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한 10명이 오셨어요. 호텔에 찾아라 했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있었다면 그때도 그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불러 갔을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뭐 제가 사실 이번 주 한 일주일 한국 왔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내일 월요일은 서울 경기 지역, 그 다음에 화요일은 대전 충청 지역,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울산 지역, 그 다음에 목요일은 부산 수영록교회 부산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은 이제 제 고향인 전라 호남 지역. 이 전국을 저희 태국 선교사의 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태국을 알리는 불교의 문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4명의 강사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실 수 있으면 내일 서울에서 강일동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망고도 대접하고 오늘 여기에 가지고 온 망고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10과 12가 이 정도 큰 걸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망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성수기가 거의 끝나고 치앙마이 것이 오다 보니까 16과. 그러니까 지금 16과에서 22수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6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오늘 저도 오전 예배 때 또 조그만 교회에 가서 목사님 그냥 이제 선교사들은 뭐 큰 교회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그만 교회에 가서 말없이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누님도 아주 큰 교회에 있다가 지금 그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데 가서 저희 누님도 훌쩍훌쩍하고 저도 훌쩍훌쩍 어버이날 이어서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런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이미 우리 박영석 목사님이나 우리 강정혜 목사님 또 권사님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안동김 씨로서 우의정성 가정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나요 고조 할아버지나요 그 암영의사 그 역사책에 다 나오고 있고 지금도 그 목포에 가면 그 죽교동 성당 그 터 전체가 저희 할아버지들이 다 기증한 땅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천주교를 저희도 받아들였던 거죠. 물론 우리 박영석 목사님에게 비하면 저희는 이제 천주교니까 이제 기독교를 6대째, 7대 때 받으셨지만 저희는 천주교인데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희 어머니 때부터 저희 가족만 개신교로 지금도 저희 뭐 경찰 영등포 경찰서장에 있던 그런 저희 작은 집 그런 애삼촌이라고 하죠.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시운이 넘었지만 그때 37살 때 처음으로 그분들이 만났어요. 어머님이 이야기했던 그분들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권사님 다 한 가닥씩 하셨더라고 조상들이. 그런 분들이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재산이 많았고 집의 하인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제로 이야기했고 저희 큰누님도 저희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집의 하인이 머슴들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했죠. 예전에 38명이 있었대요. 제가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그런 목포나 무안이나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꼬맹이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실제 그랬어요. 아씨 그렇게 귀한 아씨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고. 그때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고 저를 이제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그 품팔이라고 하죠. 양파자고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의 형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있었고 저희 큰 누나가 있고 저희 형이 있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저희 이모부가 그러니까 이숙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이숙이 저희 형을 죽여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모부는 아주 술로 평생을 살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셨는데 그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그 저희 형을 7살 때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죽인다고 부사케 알아요? 부사케. 뭔 말인지 모르죠. 부엌. 부엌.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서 옛날 그 아궁이라고 하죠. 그 부엌, 불 때는 곳에 부사케라고 했잖아요. 네. 부사케 저희 어머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인다고 이숙이 그래서 이런 데 뼈가 막 깨져가지고 돌아가시 전까지 항상 여가 이렇게 붉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형이 죽으니까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나게 돼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 그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저를 단독망은 하나 돕지 않았고 굉장히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결국은 제 손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 모시고. 근데 저를 평생을 위해서 43세 저를 낳아가지고 평생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저희 어머님은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지금도 저는 보통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딸들이 그게 평생에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저에게 진호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그렇게 깨우시는 것 같고 6시 내고형 제가 너무 잘 보거든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제가 23년 전에 한국에서 태국 선교지로 갈 때 원래는 중앙아시아나 또 파키스탄이나 이런 무슬림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이 사역 또 사회복지 사역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태국으로 저를 파송을 했죠. 가자마자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자마자 엄청난 한국인 조폭과 연루된 사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뉴스 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그 한인이 아마 한인들이 그 여행객을 죽인 것 같아요.
파타야에서 참 감사한 게 제 마음은 그래도 정말 파타야 그 최고의 관광지잖아요.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안 간대요. 우리는 고구마 사역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사역만 하시고 그 더운 데서 고생만 하셨는데 다음에 오시면 파타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23년 전에 가자마자 그런 한국 조폭과 연루된 그 사기꾼들에게 제가 2년 반을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파송교회도 없었죠. 구원도 없었죠. 그런데 그 조폭들이 저희 가족을 사신칼로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수도 없이 했고 생활이 안 되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한인교회가 알바를 한 거죠. 교육목사 30만 원 받으면서. 제 아내 공무원 출신인데 같이 또 벌어야 되니까 그 뭐죠? 그 한인교회에서 선교원 유치원을 했는데 거기에 교사로 둘이 해야만이 포다시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60만 원, 70만 원. 그래서 또 선교사가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학교도 못 다닌 거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 3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갔는데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돈이 없으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돕기도 했었고요. 또 가장 불쌍하고 처절한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지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쓰시기에서 목사님들이 다 기가 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가 얇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기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아멘. 네. 억울하고 그러지만 늘 우리는 당하고 목사님께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런 특별한 사역들 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출신이고 그런데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 저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든 남을 칭찬하려고 하고 물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하셔요.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뭐 좋은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참 감사하고 제가 우스갯소리 그랬거든요. 가방 들고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사님에게 표현하면 고구마 그 뭐죠? 여기는 제가 이제 들고 다니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앙아시아 가는데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또 저희 교단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겹쳐가지고 그때는 못 가지만 다음에 꼭 가려고 합니다. 좀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사실 PPT가 다 준비됐는데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보여드리고 그 어린 시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 작은 누님도 과원에 보내고 저도 제 고향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2평도 되지 않는 한평 아세요? 아십니까? 한평 나비축제. 나비축제 들어보셨어요? 한평 한 홍정길 목사님 한평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이 정말 조금 뭐라 하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도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어쨌든 대단한 어르신들이 아버지 이상의 그런 분들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평에 가면은 전쟁 이후에 생겼던 사매원이라고 하는 무슨 단체일 것 같아요? 사매원. 네, 사매원. 전국에 그런 이름들이 많죠. 고아원이죠. 네. 그래서 저희 누님은 사실 그 사매원의 고아원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단체 기합도 많았고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엄마 이제 예배 끝나고 누나가 그 사매원 고아원에 갑니다. 읍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면은 손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어가요. 이런 종아리 같은 데가. 그럼 누나랑 엄마랑 나랑 같이 울었던 것들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잘못 안 했어도 여자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단체기가 많이 때렸었죠 예전에. 그리고 이제 누나가 먼저 가고 제가 또 3년 후에 그 고아원에. 저는 사실 그렇게 고생을 안 했어요. 왜? 이제 선배인 제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보호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고
제 시골교회 모습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제 시골교회 모습입니다. 한평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처럼 똑같이 몇 명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10명, 12명.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여기서 선교사가 2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은 저 어렸을 때는 이 교회가 꽤 컸잖아요. 근데 지금 시골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곡교회가 또 그 뒤에 마을 교회도 개척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면서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손양훈 목사님 아니시겠죠. 이제 시대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의 수제자 목사님이셨던 차병용 목사님. 물론 다 하나님께 가셨죠. 지금 몇 년 전에 다 가셨는데 그 차병용 목사님께서 저를 수양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오셔서 직접 보셨지만 제가 가서 돈이 없으니까 교회 임대도 할 수 없죠. 개척도 하기 힘들죠. 조그맣게 교회 시작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조그만 교회를 시작한 거죠.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00배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양 아들로 살았잖아요. 또 제가 고아원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게 돈이 없어도 그래도 선교사들이 현지인들보다는 더 잘 사니까 수양 아들, 수양 딸 삼았던 게 우리 지금의 스태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례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보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일반 대학 태국에서 보내고 이러기까지는 10년 이상, 15년 이상이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카톡에 보면은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저의 DNA는 이게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365일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게 뭐죠? 검정고무신. 네. 이번에 우리 강정혜 목사님 또 권사님 모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만으로 하면 51인가 그러거든요. 아직 젊잖아요. 선교지 간지는 오래됐지만 워낙 빨리 나갔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도 어린 아이들을 돕는 전 세계에 나가서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하자마자 전도사 때도 항상 돈도 없는 전도사가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 아이들 훈련시켜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 태국, 뭐 이런 중국 이런데 선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검정고무신 저는 이걸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저의 아들 미국에 있는 제 아들한테 하나 주고요. 제가 항상 365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 네, 이해되세요? 저는 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까요? 저를 수양아리 삼아주셨던 손양훈 목사님의 수제자 목사님이셨던 그 차병용 목사님이 그 손양훈 목사님 손녀나 따님이 그 하나를 믿어 있었잖아요. 그 책 스토리도 우리 차병용 목사님이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많이 자료를 지었어요. 근데 그 차병용 목사님 저를 아버지를 삼으셨던 그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을 했냐면 진호야 순종이 뭔 줄 아니? 순종 그러면서 예전에 비슷하죠. 이런 강대상을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요. 만약에 이게 낭떠러지 알죠? 네, 절벽, 낭떠러지라면 여기서 사람이 서 있는데 한 발자국 내밀면 어떻게 되죠? 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4학년한테 저의 수양아버지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할이 드는 거예요. 죽잖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손양훈 목사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은 줄 알면서 한 발자국을 내밀었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다. 평생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저희 젊은 세대가 있고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박영서 목사님과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선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밑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삶을 따라가야 돼. 거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국이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존수받지 못하면 정말 한국은 끝이에요. 중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겠죠. 아직까지도 저희 선교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한다라고. 아멘.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이 뭔 줄 알고 겸손이 뭔 줄 알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어디를 가든지 이걸 가지고 다녀요. 수입산이거든요. 파이프. 저는 전기쟁입니다. 대학에 가서 선생님이나 또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돈이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수양아버지가 신학교도 돈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신학교 가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분당, 지금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시범단지, 효자촌, 그 다음에 저 청구 아파트까지 저희 때 다 지었어요. 저희가 직접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18살, 19살, 20살 때. 그러면서 신학을 못 한 거죠.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도 이제 가까요. 돈 더 벌어야 돼. 엄마 너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셨잖아. 그래도 살게끔 해놔야 돼 하면서 전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이프잖아요. 파이프인데 만약 저 같은 전기쟁이들이 이 파이프가 없으면 전기선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그리고 수도쟁이들하고 이야기한다면 이 수도관 안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권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어제도요, 오늘은 그나마 제가 조금 늦게 왔잖아요. 여기를 오후에 왔기 때문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전라도 강주에 가면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좀 왔는데 수도 없이 차가 많아요. 그냥 차 안 막히면 한 40분, 50분이면 경기도 광주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러 갈까요? 다 운동하러 가겠죠. 저 전라도 강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그 무등산에 동일하게 수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잠깐 한국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요 6개월 동안 태국은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이 거의 다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전라도 좀 거의 다 다녔어요. 내가 예전에 다니면서 비닐 포대 쓰고 기도했던 그 자리들을 간 거예요. 앞불사, 기도원이요. 다 곰팡이 쓸고. 우리 때는 기도원 가려면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만 갔었거든요. 한국의 현실.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겨자식교회, 이제 가끔 겨자식교회 가면은 그 겨자식교회 선교관에서 자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무등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동일하게 새벽부터요 올라가는 사람은 많아요. 무등산에. 근데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운동하러. 언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을 그렇게 챙겼을까요?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우리 민족에게요?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목사님 올 가을에 제가 한 번 더 초청을 할 거예요. 그때는 고구마가 이미 나올 거고,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주일날 저희 동기들이 14명이 태국에 가거든요. 태국에 가는데 뭐 좀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저는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나눕니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파일을 나눠야만이 하나님이 더 역사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뭔가
그 조그만 거 자기가 아는 거 그거 하나 지고 있으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망고 강구하는 것도요. 뭐 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 뭐 안 팔아도요. 그 목사님 보셨지만 그 한국의 가장 큰 블로그 파워 블로그가 한 번 올리면 300개씩 바로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도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그것도 뭐 특별할 때 한 번씩 보내는 이유는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본을 좀 배우면 모든 게 다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고구마 종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범적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죽어버릴 줄 알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물 주니까 다는 아니지만 살아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6월 초부터 비인데 우기가 올해 너무 더워서 우기가 좀 빨리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가져가면은 이제 진짜 우기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중부, 북부, 남부, 동북부 모든 선교사에게 강구를 할 거예요. 복이잖아요. 아멘. 고구마가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은 내가 다 배송한다는 거예요. 택배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네. 저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말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고구마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뭐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0여 년 전에 미국이 캐나다가 저 서구 유럽이 호주가 우리 민족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요. 맞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요. 1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면 그 중에 약 65% 이상이 다 자립 선교사였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목사 선교사만 해외로 보냈잖아요. 전문인,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오면은 천대받고 목사는 막 뭔가 성직자처럼 막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100% 막 후원해주면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국 선교 역사를 봐도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은 물론 의사, 교육가도 있지만요. 우리 전라도에 댐공사 했었던 사람들, 뭐 돼지를 수입해줬던 사람들, 포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사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맞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러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제가 망고 장사꾼도 아니었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망고를 통해서 약 70% 이상을 자립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고구마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수년 전부터 정말 이 고구마를 해가지고 이런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미얀마 이주 난민 아이들에게 또 태국은 아주 잘 산 나라잖아요. 잘 산 나라인데 그 바로 근교에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에요. 그러면 태국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나라지만 태국이 그 지역 그 나라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나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더 등쳐먹어서 돈 벌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고온 고구마가 들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과 2주 전에 목사님과 저와 함께 미얀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니 북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바로 준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한고원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런 기업가를 찾았죠. 있죠. 그 자녀가 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태국인. 그런데 이런 분말이 지금 샘플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직접 샘플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론 지금은 한고온 고구마 가루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망고, 고구마, 모링가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가장 영양제, 비타민C가 그런 모링가 가루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고온 고구마만 나오면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미얀마나 이런 데 뿌리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또 뿌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두 종류로 만드는 거죠. 하나는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정말 최고급의 선식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뿌릴 그런 먹이고 인류를 살리고 우리 한국원의 비전대로 인류를 먹이고 살리는 그런 파우더는 조금 나쁜 것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파우더로 판매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기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그제 만들어서 어제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할렐루야. 비록 시작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박영서 목사님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있지만 손가락질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 목사가 왜 장사하지? 엄청난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렇지만 어쩌죠? 목사님이나 저는 순수한 동기잖아요. 정말 인류를 먹기 위해서 일을 해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망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얀마 유난민 또 폐차군 여러 사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4월, 5월에는 오시지 마시고 한 10월부터 2월 달에 오시면 저희가 숙소도 준비되어 있고 또 마사지도 잘해드릴 거고 그럴 테니까 꼭 한번 오시고요. 특별히 올 연말에 저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한국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때가 또 태국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영서 목사님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원장님들 다시 만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